오늘 저는 옛사람, 새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는데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비결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분명히 바울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 그리고 내 중심적인 인생,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이것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상대편 중심으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새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만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된 예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인생은 뭡니까? 완악한 인생, 범죄하는 인생,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 그리고 고집센 인생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새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 변화를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어부였거든요. 어부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교육가였던 D.L. 무디를 생각해 보면 D.L. 무디는 배운 것도 없고 구두 성공, 구두를 꼬매가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청소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새 사람 되어 변화되었고 미국을 이끄는 영적 그 대각성의 부흥사로 쓰임받은 걸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모니카였는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방탕하게 사는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을 로마서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옛날의 모든 제약된 옛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사람 되어 바울 이후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헛되이 은혜 받지 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왜 은혜를 강조합니까? 은혜 받으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언어가 새로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선한 마음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인색하던 자가 후한 자가 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던 언어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었는데 복을 빌어준다.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복을 빌지 못했는데 새사람 되고 나니까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만 갖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쳤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악한 말 했는데 새사람 되고 나니까 악한 말을 멈추고, 과거의 옛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새사람 되니까 진실을 말하고, 과거의 옛사람은 악을 행했는데 새사람 된 사람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사람 되어 옆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그런 아담의 후예인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성품이 옛사람이지요. 평소에는 좋아 보이다가 옛사람 기질이 나와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옛날 습관이 튀쳐나와, 옛날 기질이 튀쳐나오는 거 보게 돼요. 이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여 새사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부흥의 시작이 뭡니까? 마음의 부흥이에요. 마음의 부흥.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이 지역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얘기하면서 옛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 4장 17절 1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옛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합니다. 헛된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했더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허망된 거였고 헛된 거였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신실합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정직합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옛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죠. 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게 뭡니까? 표정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메말라 있는 게 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옛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가지만 새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욕심덩어리예요. 옛사람은 모든 일이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욕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교회는 술 취한 사람도 오고 방탕한 사람도 오고 죄진 사람도 오고 깡패도 오고 도둑도 오고 어떤 죄를 졌든지 와야 돼요.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변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누구도 이 사람은 술을 못 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술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분 얘기가 술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단정하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했어요. 음란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의 사람 되니까 이 모든 제약된 일을 다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마는 오늘 옛사람이 여기 앉아있던 말씀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그 공동체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괴롭히니까 온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폭군이 되니까 온 집안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성자가 되니까 온 집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새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밝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인사하죠. 옛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새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옛 사람은 유혹에 넘어져. 작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새 사람은 유혹을 이깁니다. 옛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를 못해요. 새 사람은 기도합니다. 옛 사람은 옛 습관을 끊지 못합니다. 새 사람은 나쁜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옛 사람은 염소이고 왼쪽이고 새 사람은 양이고 오른쪽입니다. 옛 사람은 악을 추구하고 악하게 살지만 새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섬기는 악기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여러분 오늘 찬양대 섰습니다마는 우리 오케스트라 섰습니다마는 반주자가 섰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진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목사만 혼자 격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들을 잘 사명 감당하도록 칭찬해 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어떤 때는 무슨 오케스트라든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부딪히고 일하다가 부딪히면은 저분이 시험 들었을까 하고 목사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 의외로 시험이 안 들어. 오히려 나를 격려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이분은 벌써 성령 받은 거예요. 성품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옛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새 사람은 섬길 줄 압니다. 옛사람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지만 새 사람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합니다. 옛사람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만 새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삽니다. 옛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교만하고 새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과 함께 어울릴 텐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예수께 붙들려가지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교회 섬기고 교회 고장난 거 없나 그리고 보고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분들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 변화의 새 사람 된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인고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옛사람 됐다가 어떤 때는 새사람 됐다가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나중에 승리를 고백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국 선과 악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중간에 갈등이 있지만 인간인 거로 갈등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립시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또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 가운데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본어게인, 중생했다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일회성 사건. 어느 한순간에 거듭납니다. 어느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과거에는 악하고 죄짓고 참 못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변화된 거야. 한순간에 어떤 한 말씀의 은혜 받고 완전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완전 그 삶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장차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요 강팍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강팍합니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과 설교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니까 율례를 행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니까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잘 듣기 바랍니다만 여러분들이 강팍해 갖고 내 설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다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지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 가운데 중생에 대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을 했는데 진짜로 진짜로 내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면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 되고 맙니다. 찬송가 94장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진짜로 은혜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더라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신학 가더라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구제하더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이 전부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소망, 대한민국의 소망은 옛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요. 부부관계도요 어느 한쪽이 새 사람 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되더라고. 둘 다 강팍하고 둘 다 옛사람이면요 부딪혀요. 매일 부딪혀갖고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중에 한 부부 중에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니
상대편도 변화되더라는 거지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그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펄펄 차고 넘쳐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